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8장을 읽었습니다. 8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의 눈을 열어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환상 가운데는 여름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그 긴박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외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14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름과일 한 강주리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름과일을 카이츠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선지서나 다른 시적인 그런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전도서, 아가서 이와 같이 시정, 시문학에서는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름과일은 카이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을 나타내는 단어는 캐치 이렇게 되거든요. 캐치와 카이치를 빨리 하면 캐치가 돼요. 캐치, 캐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같이 하나님은 쓰시면서 아모스로 하여금 끝을 상상하게끔 여름과일을 딱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가 저거 캐치야 그러면은 끝을 나타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여름과일 카이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캐치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미 아모스서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8장, 9장 남았죠. 근데 오늘 8장에서는 마지막 환상 가운데 여름과일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끝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압니다만 듣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을 우리도 띄우고 합니다만 이 스크린에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게 오래까지 마음속에 남게 되죠. 암기가 되고요. 그래서 마치 끝이라는 단어를 갖다 여름과일을 이렇게 환상을 탁 떠오르면서 보게끔 하셔서 그 끝을 진짜 끝이 왔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끝이 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끝이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더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막 기쁨의 개운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며 이렇게 유희를 즐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애곡으로 슬픈 노래로 바꿔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삶이 이제는 죽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는 슬픔이 되게 하고 배옷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띠를 버리고 배옷을 입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칼이 와서 그렇게 적들이 와서 너무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 사람이 죽으면 놀래가지고 그런데요. 옆에서 무수히 많은 시신들이 있고 다 죽어가면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별 그렇게 무감각해져요. 다 죽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하게 잠잠하게 그 시체들을 갖다가 버리는, 시체 때문에 쌓아오리고 그거에 불에 태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고 서해받은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나와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특히 가난한 자를 삼키고요,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빼앗고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심판을 하게 되죠. 이게 공의죠. 그래서 소외받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많은 이들이 우리를 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도 강경희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갔습니다.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했던 그런 장로님 이병철 장로님도 돌아가셨고요. 옆에서 이렇게 시장을 그렇게 관리했던 윤주평 어르신도 돌아가셨고요. 또 과일 가게 시장에 가면은 불러서 과일도 막 주고 저희들한테 참외도 한 상자 갖다 주고 뭐 하는 그런 과일 가게 그 집사님도 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주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떠날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는 영원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연관되는 것이 가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뭔가가 주어지는데 그게 이 세상에 잠깐 순간이다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섬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월삭이라는 것은 초하루를 얘기하죠. 절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달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월삭이요. 그런데 월삭이 되면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왔는데 이게 언제 지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첫날,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첫 달을 주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하루가 지나지 않냐. 빨리 이것이 지나고 내일 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할까? 근데 생각이 온통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이 말이에요. 지금 창고에 밀이 있는데 이걸 내일 어떻게 팔까? 좋은 값으로 어떻게 팔까? 속여서 어떻게 팔까? 하면서 여러분 이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읽어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진짜 마음의 중심을 못 두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온전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면서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장사하고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를 찾게 하고. 여러분 에바는요.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말하면 돼, 또 말 그 통 있잖아요. 통그릇. 곡식을 이제 사는 사람이 오면은 에바를 갖다 줄이는 거예요.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저울을 줄여가지고 막 많이 나오게 하고 뒤를 눌려가지고는 고기를 살 때 막 많이 나가게 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에바를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 해서 적은 양을 팔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속이는 저울을 얘기하죠. 에바를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계를 크게 하여 단위예요. 살 때는 크게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팔 때는 작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익을 보고 막 이런 머리를 속이려는 거.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요. 요즘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많이 하잖아요. 막 속이는 것이요. 그 몇 조 단위예요. 그거. 우리가 잘못하면 막 가만히 있어도 코를 베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 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적을 세우고 다 사기쳐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라고 또 이 세상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바를 속이는 것, 또 세계를 크게 한 것, 거짓 저울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큰 무거운 저울, 적은 저울 해가지고는 살 때는 무거운 저울 내가지고는 막 많이 무겁게 하고요. 아니 가벼운 저울로 해가지고 적게 나가게 해가지고 많이 사고 팔 때는 무거운 저울로 해가지고는 적게 주고 이런 속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삶에 있어서 거짓되고 속여서 자기가 취하려는 그런 이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그래서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은요 정직해져요. 그래서 내가 정직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요. 이 정직과 또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제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죠.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결박당해서 사람들 간수와 함께 자고 있어요. 양쪽에 도망갈까 봐. 근데도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죠.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내일 죽는다 해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평안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있겠죠. 내일 죽는다는데 참수형당해서 이미 동료 야고보가 참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또 다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이 없다라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노래를 이제는 애곡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역사상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를 나타냅니다. 선지서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5장 4절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교훈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을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의도와 목적과 과정까지도 다 알고 있죠. 우리 사람은 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다가 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과정과 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는 심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주음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서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삭신 사망을 심판대에서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죄가 사는 방법을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라는 거. 이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돋보여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땅이 떨고 모든 주민이 애통하고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말은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요, 이 자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 심판의 준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요, 하늘이 말립니다. 땅의 체질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천군 천사와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거룩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나 나를 덮어라. 이 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판의 그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머리를 들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9절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같이 하겠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완전히 반전 일으키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이 하리라.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요, 이 대머리를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왜 대머리가 나오냐라고 말하는데요. 대머리는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너무나 극한 슬픔이 있을 때는요, 이 머리를 밀어요. 머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은. 근데 머리를 민다, 대머리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처참하고 초라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대머리를 민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요. 또한 재를 뒤집어 쓰고 대머리를 미고,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힘든 공고한 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이전에 암송했던 이 말씀이죠.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기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런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처럼 마지막 때 기갈의 때를 맞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점점점 구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악한 사탄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해요. 막 우리를 분주하게 하면서 말씀을 떠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막 악한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여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까 봐 악한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라라고 말하죠. 이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 이 새를 갖다가 악한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악한 사탄의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어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악한 사탄이 미혹할 수 있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죠.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살게끔, 때로는 나타나는 현상, 기적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아서 넘어지게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끔 악한 사탄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거룩은 점점점 거룩해지고요 악은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으로 굴레 속으로 갑니다. 막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도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은 점점 혼돈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으로 그래 끌고 가요. 세상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단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죄된 우상으로 맹세해서 다나 네가 나를 구원해라. 브엘세바를 위하여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브엘세바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도시 저 아래에 있는 가장 밑에 멀리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들은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데 한 번 무너지면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실패해요. 그러나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요. 그래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잘되고 하다가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의 때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들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지막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조명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에 속삭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중거점, 기준점을 말씀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